예. 새벽에 또 이렇게 물을 찾는 분 계셔서 옥수수차 따뜻한 거 일회용 컵으로 뒤에 준비해 놨으니까요. 또 마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노주성 전도사님, 방지영 간사님 출산하고 지금 한 달은 넘게 더 지난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와서 잠깐 앞으로 우리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상 아이를 낳으면 예수님께서도 출산하고 8일 만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교회도 보통 출산을 하면 한 달은 지나고 최소한 본인이 몸이 괜찮을 때 언제나 이거 앞에 요 위에 우리 소희를 그 위 두 분 같이 엄마 부모님 같이 쓰세요.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처음 이제 나오는 게 의미가 상당히 성경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잠깐 기도해 주려고 하다가 그래도 아이가 처음 이제 주일날은 너무 사람도 많고 해서 아마 새벽에 오늘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첫 교회에 나왔으니까 첫 기도를 공식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앞에 쓰세요. 그냥 이렇게.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특별히 우리 노주성 전도사님, 방지영 간사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일한 일꾼입니다. 하나님, 두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기력의 시작, 생명의 시작, 귀한 첫째 아이를 하나님이 선물로 이 땅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또 부모님 밑에 있다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귀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소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이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일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충성하며 봉사하며 또 아이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다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이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히 하나님 거룩하고 위대하고 큰 뜻, 아름다운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뜻을 아름답게 다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육신이 약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인간관계의 복도 하나님 다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처음 주님 앞에 나아온 이 발걸음이 일평생 이어져서 주 예수 안에 말씀 위에서만 굳게 살아가는 귀한 소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도 한번 축복 박수하겠습니다. 모시고 가세요. 잘 키우십시오. 부모님은 아이는 아이 하나님 맡긴 우리 부모들은 청직이죠. 청직이 우리 게 아니고. 저는 이 아이의 탄생이 참 감사하고 한국은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한국뿐 아니라 지금 유럽 모든 나라들이 비슷한 추세입니다. 한국도 0.7명인가 그러던데 채 한 명을 낳지 않습니다. 결혼 연령도 점점 늦어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 생명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고 늘 저는 그 사사기의 말씀, 여호수아와 여호와를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을 생존하는 동안만 여호와를 알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 떠났을 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금방 우리 곁에 다가올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여호수아와 장로님들이 생존하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고 난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완전히 another generation이 나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사기가 혼란에 하나님을 떠났다가 회개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7번 이제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우리 세대가,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지 않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이렇게 1년 넘게 만에 새벽 기도도 지금 처음 하는데, 매달 첫날 새벽 기도회를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할 때마다 베이비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어쨌든 힘들어도 부모들이 다 데리고 나왔는데,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따라가면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부모의 소욕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쫓아 아이들을 이끄는 부모가 되야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면 다 세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좀 스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억지로도 앉혀서 신앙의 유산을 공유하면 세대 단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문화는 우리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같은 찬송, 같은 말씀, 같은 신앙, 같은 기도, 그 안에서 세대 간 관계가 저절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제 신앙의 기류는 그렇게 아마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another generation이 아니라 next generation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화요일은 변론의 날 그렇게 부릅니다. 변론의 날. 서기관들과 다투기도 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제는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원래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이 성전도 그렇다고 이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 건물 자체가 예루살렘이 그 찬란한 건물, 그 예루살렘이 건재하는 한 우리나라는 건재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질 거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과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그 노인들이 울면서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은 사실 그 규모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 솔로몬 성전은 거의 금을 그냥 다 붙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엄청난 재력을 들여서 수고를 들여서 건축한 성전이라면, 스룹바벨 성전은 겨우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렇게 건축한 성전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전 성전보다 지금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 그랬어. 솔로몬 성전보다. 성전은 역시 교회 건물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언을 통해서 암시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룟 유다가 오늘도 여기 등장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그 앞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여인이 자신의 가장 아끼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다 쏟아버립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마치 바른 소리인 것 같이 생각했죠. 그냥 우리가 그냥 들으면 바른 소리 같습니다. 그렇지, 이 향유가 이게 얼마나
값으로 따지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이걸 다 한꺼번에 그냥 예수님 발 앞에 다 쏟아버리는 게 이게 낭비 아니냐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놔둬라. 그 내 장래를 미리 예비한 거다. 이것은 일평생 영원히 기념될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칭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 들켜버린 거죠. 사실은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라 도둑이라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돈꾀를 맡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난 후에 이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나가서 어디를 가느냐?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두고 거래를 합니다. 결국은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한 날이 오늘입니다. 마음을 작정하고 내가 어떤 사인을 줄 테니까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라, 이렇게 이제 구호를 짰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등장하는 내용이죠. 마침내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항상 습관을 쫓아 가던 그 겟세마네 동산은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죠. 제자들이 같이 갔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주여 하면서 입맞춤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입맞춤을 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그가 예수다, 이렇게 미리 짰어요.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 배신의 입맞춤이죠. 오늘 49절에 등장하죠.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놀랍죠?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행해라. 그리고 난 뒤에 이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오는데 이 세 본문을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 내가 너희들이 잡으려고 한 예수다. 이 제자들, 그때 제자들이 다 엎드려져 버립니다. 다 숨어버립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금과 몽치를 막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다. 근데 예수님께서 길을 터줘라.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 나만 잡아가면 되지 않냐.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멋진 리더죠. 제자들은 보내줘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17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길을 터줘라 하고 제자들을 보내줘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나오는데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예수님께 붙인 사람을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놓치거나 영생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 없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한 이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 왜 이렇게 의인들은 오래 참으십니까? 하나님, 죄가 이렇게 관영하고 못된 사람이 많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악의 무리가 잘 되고 하는데 왜 빨리 와서 심판 안 합니까? 이게 지금도 하늘나라에 지금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금도 의인들이 엎드려서 호소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빨리 좀 심판하십시오. 빨리.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다 그랬잖아요. 오래 참는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네. 한 사람도. 나중에 추수 때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들 그냥 다 놔두잖아요. 다 놔둬요. 그냥 다 놔두고 추수 때 한꺼번에 쫙 추수를 하면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는데 실수로 저도 시골에서 이제 벼농사 또 져봤고 같이 뭐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도와드려 봤고 추수하고 곡식을 이렇게 낫으로 거둬들인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해요. 어른들은 이게 잘 뽑더라고요. 어릴 때 피도 이렇게 금방 뽑아요. 똑같은 초록색인데 어떻게 고르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은 금방금방 골라내요. 그거.
우린 잘 못 골라서 알곡도 뽑을 때도 있고 벨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내 제자들 한 사람도 내가 잃지 않았다. 우리 중에서도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실수는 없어요. 실수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진행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늘 차고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이제 이걸 누가복음 22장에는 누구라고 이름이 명시되어 있죠?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이 베드로가 그래도 의리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보면은 그래도 성격이 급하고 실수도 하지만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17장에 베드로 이름이 등장하면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도 말고라는 사람이라고 그 이름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오른편 귀를 잘랐어요. 근데 그때 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여기는 등장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주워다가 붙여주십니다. 그 귀를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처럼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건 일반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인데 칼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칼로 망한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12군단, 이 개역 개정에는 군단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에는 이제 12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레기온이라는 말, 레기온이라는 말은 한 군단이 보통 3,000명에서 6,000명입니다. 뭐 어쨌든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6만 명 내지는 막 그냥 한 근 10만 명 되는 그런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부르면 이제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고 내가 잡혀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칼로 만드는 세상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프랑스에 지금도 뭐 파리 개선문이나 가면은 제일 위대한 그 동상이 나폴레옹 아닙니까? 나폴레옹은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독서광이기도 하고 어쨌든 군대 전략 전술을 짜는 데는 천재였어요. 천재. 그러니까 그 유럽을 완전히 그냥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러시아를 얻기 위해서 가다가 러시아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고 그때부터 그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 갇혀서 고독하게 뭐 그냥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로는 위암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갇혀서 거기에 총리로부터 조롱도 당하고 하여튼 마지막에 참 비참했어요. 이 나폴레옹의 이 전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비참했는데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그가 성경을 굉장히 집중해서 읽었다고 그럽니다. 그전에는 뭐 예수 믿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읽고 마지막에 한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나는 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사랑으로 온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있구나. 그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결국은 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가지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 내 나라는 칼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주간이 그런 주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열왕기에 보면은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나오는데 그 엘리사가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람이 전술을 짜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작전을 짜서 올 때마다 이스라엘이 미리 와서 방비를 해요. 그래서 아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누가 첩자가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떤 스파이를 잡아내라. 우리가 전략만 짜면은 어떻게 저 이스라엘이 알고 딱 와서 방비를 하니 이게 계속해서 몇 번 되니까 아람 왕이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때 그 현명한 부하들이 충언을 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는 모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리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서 방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만 잡으면 이기겠네. 엘리사를 잡아라. 그거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근데 그가 지금 도단성에 있습니다. 도단성에 있어 아람의 전부 말과 병사와 병력을 보내서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풀어서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죠, 수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성이 완전히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됐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선생이여 선생이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완전히 죽게 생겼습니다. 이 군대가,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게하시야, 네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 저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군사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수가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게하시의 눈이 확 열리는데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 그 그림 알죠? 그렇게 그들 엘리사와 이 도단성 게하시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그 천군 천사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되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게하시가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고 사람들은 못 보고 있어요. 그 재밌는 게 있어요. 엘리사가 내려와서 게하시의 눈은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밑에 내려와서는 하나님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둡게 해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 아람 군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어두웠어요. 엘리사가 나를 따라오시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중심부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다 포위하고 그들이 다 지금 잡혀버린 포로가 돼버립니다. 결국 나중에 물론 풀어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님은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힘이 없어서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과 이 대제사장이 풀어놓은 이 사병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결국은 빌라도 법정에서 억울한 재판,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신 분이에요.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마태복음에는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결국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사이에 마치 도둑이 임한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결국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